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성령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형제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야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니었을지라도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주니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주니 우리 위에 부으신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주니 우리 위에 부으시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주니 우리 위에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주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셨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버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도록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힘들었기에 올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추위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셔서 건강 가운데서 아무 탈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셔서 추운 겨울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2020년도 남은 기간들을 의미있게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청년부에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여서 청년부가 풍성행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라 믿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페이지 알려주세요. 페이지요? 구약 950페이지요. 그럼 저 먼저 구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삐질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화남의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또 비록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뭐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유럽은 하루에 막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미국도 막 10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여러분 태어나서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한 적이 있었나요? 네, 목사님도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이 살았지만 조금 더 많이 살았지만 이렇게 심하게 전염병이 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 뇌염이라고 그것도 되게 유행했었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해서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독감 주사. 목사님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요즘 뭐 자꾸 또 독감 주사 맞다고 나가지고 유서를 쓰고 맞아야 되나 그래서 걱정했지만 하여튼 뭐 맞아서 지금 굉장히 건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여러분들도 독감 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꼭 맞으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받고 이번 주에도 사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주말
토요일까지 이제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보통 제가 30분 설교할 때 한 5페이지 정도 이제 원고를 쓰는데 한 13페이지가 나왔어요. 야, 이걸로 설교하다가는 내 청년들한테 한 소리 듣겠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말 드릴 것 같아서 오늘 좀 정리를 한 주 동안에 하고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뭐 전도서는 잘 안 읽어보시잖아요, 그죠? 시편은 많이 보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도서 하면은 무슨 말이 생각나는지 묻는 것도 사실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들 전도서 1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나올 거예요. 1장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뭐 거의 허무주의에 가까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전도서에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서도 전도서의 가장 끝부분에서도 이제 헛되다라는 말로 끝을 내요. 그러니까 자,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허무하고 무익하고 더덥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사실 염세주의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나 이런 말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하긴 하죠. 이게 솔로몬이 거의 말년에 쓴 것이 이제 전도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로 쇼펜하우어라고 아세요? 쇼펜하우어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삑삑거리죠?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쇼펜하우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염세주의적인 철학자예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쇼펜하우어가 사랑이란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쇼펜하우어는 뭐라 그랬냐면 종족 보존을 달성하기 위한 일시적인 망상이다.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인간은 누구나 종족을 보존하라는 욕구가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사랑도 시들해진다. 쉽게 말해서 결혼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애를 낳고 나면은 이제 사랑이 시들해지고 이제 정도 떨어지고 뭐 그런다라는 얘기예요. 염세주의적이죠. 또 이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 말했냐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이 세상은 최악의 상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고통이야말로 삶의 본래 모습이고 행복이나 쾌락은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이 잠깐 없어졌을 때를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누가 때리다가 안 때리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염세적이죠, 그죠? 따라서 그는 인생이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고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살아갈 의미가 없대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비관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좀 의아하지 않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은데, 그죠?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쇼펜하우어가 활동할 당시에 이 독일 철학자인데 이 독일에 콜레라가 돕니다. 지금 뭐 코로나처럼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독일에서 시민혁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런 염세주의 철학이 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좀 이렇게 허무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막 인생이 여러분들 그 세계 전쟁, 그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또 이런 염세주의적인 철학들이 발전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가
우리가 이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들어보면 뭔가 그 사람의 말을 부정하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게 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인생이라는 게 행복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사실은 뭐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요? 힘든 순간들이 더 많아요? 인생에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힘든 시간이 더 많아요?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아요? 힘든 시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좋은 거예요. 힘든 시간이 훨씬 많은 게 인생인데,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의 말을 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 근데 이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름의 해결책을 두 가지 제시했는데, 하나가 예술이고 하나가 윤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예술과 윤리를 통해서 이제 허무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열망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술을 추구하거나, 그죠? 아니면 윤리적인 삶을 통해 해탈에 이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우울증 걸려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뭐 이런 것처럼. 뭐 악기를 배워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술이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윤리적인 삶이 좀 고차원적으로 윤리적인 삶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또 이 쇼펜하우어의 답이 그렇게 좋은 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비관적이고 헛된 인생에 대한 이 쇼펜하우어의 해결책은 좀 일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뭐 여러 동양의 철학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이게 콜라보 해가지고 약간 서양식으로 바꿔서 말한 것에 불과해요. 제가 갑자기 이런 철학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전도서가 좀 굉장히 철학적이거든요. 잠언은 좀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전도서는 좀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시종일관 전도서는 어떤 이 비관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헛되다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인생의 헛됨이다. 여러분들은 인생이 헛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헛되다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인생이 정말 헛되구나. 이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공부를 열심히 이제 입시 공부를 했는데 지원했던 대학교 다 떨어지고 나면 이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시험 날짜만 다가오면 다들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무슨 말 잘못해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연필 떨어져가지고 연필 떨어졌다 그러면은 떨어졌단 말 하면 안 되는데 연필이 땅에 붙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열심히 입시를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땅에 붙어버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볼 때 이 헛되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죠. 이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전도자는 지혜를 얻는 일도, 부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도서에서. 그렇다면 이 전도자도 이 염세주의나 회의론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이 헛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분을 좀 나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도 인생은 뭔가 의미가 있고 좀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헛되고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편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실이, 인생이 무의미하고 헛되다라는 사실이 우리 현실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낙관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다 좋아, 그냥 막 행복하고 그냥 마냥 좋아.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좀 헛되고 무의미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무의미한 일들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의미 있는 일만 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수없이 무의미한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무의미한 일들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또 허무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 그죠? 아니면은 이제 물질이나 명예를 한순간에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이제 병에 걸렸던, 그죠? 병 중에서도 좀 이렇게 안 좋은 병들에 걸리면 또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그죠?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게 되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전도자의 음성에 공감하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염세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말에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가 염세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이 헛됨과 무의미함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전도자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헛됨과 무의미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혜를 쌓는 것도,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수고하며 애쓰는 일도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의 이 글들을 읽어보면 뭔가 불편하긴 하지만 공감이 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자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3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7장 29절을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에서 이 전도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인간이 꾀를 내요. 인간이 꾀를 낸 사건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장 2절 참 재밌는 구절인데요. 7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한번 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배울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요? 결혼식 가는 것보다 장례식 가서 뭔가 배우는 게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의 인생이 다 저렇게 끝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죄와 사망 아래 죽을 수밖에 죄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허무한 인생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은 인생 자체가 허무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전임으로 사역을 할 때는 장례식장에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꼭 간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이게 나이가 다 이렇게 차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은 막 옆에 이게 20대 초반의 젊은 분 장례가 진행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장례를 보는 걸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정말
너무 허무하다라는 것을 그 막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과 모두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도자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근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우리의 수고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헛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죽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다 죽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2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장 16절에서 17절. 계속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하면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전도자가 뭐라고 하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회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거 뭐 쇼펜하우 저리 가요, 그죠?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우매한 사람도 그 죽음은 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일반이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함을 말하는 이 전도자의 주장은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서 그 지배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희망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희망에서 시작하지 않고 절망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 절망이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절망. 이 절망에서 시작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교회 안 오려고 해요. 왜? 교회 오면은 뭐 떡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상품권 잘 뽑으면 텔레비전도 뽑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오라고 하면 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오라고 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뭐 교회 오려고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그죠? 그런데 이 절망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난 구원 필요 없어 이러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무의미하고 헛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간구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망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 역시 이러한 절망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놓인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헛되고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앞에 딱 가져다 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헛됨과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술에 심취한다거나 윤리적으로 아주 고매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뭐 여러 가지 것을 갖추고 누리면서 산다 해도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과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인이고 아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8절에 그 예시들을 쭉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같이 따라 읽으세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어,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하는, 이게 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과 감정들이 다 정해진 때를 따라 수시로 바뀌고, 이 기한과 때를 누가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봄에 낙엽이 진다거나 그죠? 가을에 갑자기 벚꽃이 핀다거나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울어야 될 때 웃고 있다거나 웃어야 될 때 울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기한과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사모하게 하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다. 이 땅에서 영원 불변한 것이 없다라는 게, 다 기한과 때를 맞춰서 자기 아름다움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셨다. 모든 것이 변화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한과 때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을 사모하게 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과 달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원한 일들에 대한 시종을 측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고 언제 마칠지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는 전도서 다음에 있어요. 전도서 다음에 아가가 있고요. 아가 다음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그 영원하신 일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악인이 그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단지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러한 삶 외에 어떤 새로운 것이나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무의미한 삶에서 소망을 찾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이런 사실로 인해 전도자는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해 안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했던 그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 알게 되었다. 뭐 대단한 깨달음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고 허무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라는 거죠. 비장하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것이어서 당황스럽죠. 그 답이 너무나 평범해서. 그게 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또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는 것. 우린 이렇게 지극히 평범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을 딱 보여주니까 쉽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가득하고 이렇게 헛된 인생으로만 보이고 무의미한 일들이 가득해.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얘기할 때 좀 비장해지고 완전해지려고 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뭔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좀 사람들 보기에 좀 괜찮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믿음 생활을 생각하게 되는데, 또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절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나의 무익함, 나의 불완전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붙드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헛되고 불완전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나의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전도서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고 참고 기쁨으로 선을 행할 때에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신약성경 284면 목사님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 55절부터 5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읽고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 위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영원한 주 예수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와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의 위대하신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은 너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크고 깊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계획과 내가 하는 일들과 내가 가진 것들로 인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알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닫는 우리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선물을 발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써 우리가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인생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헛되고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써 아버지 우리 인생이 복되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인도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위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헛되고 무익한 인생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헛되고 무익한 인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과 복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 한번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헌금 하시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아바 성령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 드린 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